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또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생각하는 것 또는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또는 나아가서 그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을 과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 아니고 능력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성경을 읽고 성경 지식을 아는 것으로 또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고 또 전하고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말 그게 신앙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비의 자세를 가지고 권면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비의 자세로 권면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스승과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데 스승은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승은 당시의 가정교사, 과외교사들을 말하는데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거짓 교사들도 있었는데 또는 성경 교사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아는 거 말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도 되지요. 그러나 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는 말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비잖아요. 그러니까 아비하고 스승은 전혀 달라요.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삶. 신앙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는 거, 그걸 말로 전하고 가르치는 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알고 전하는 가르치는 그대로 사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할 때 성도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건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별로 없었는데, 이 성도들이 이렇게 있고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어떤 노회에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업자들한테 이야기해도 교회 건축하겠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도 말이 많아서. 어느 장로가 와서 또 뭐라 그러고, 또 권사가 또 와서 뭐라 그러고, 또 집사가 와서 뭐라 그래가지고 건축업자가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서 교회 건축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한 건축업자한테 교인들이 건축업자한테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시비하지 못하도록, 아무 얘기도 안 하도록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건축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건축을 했다, 그런 이야기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한마디 하려면 그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건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도, 이건 뭘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고치거나 다르게 하려면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책임질 수 있으면 얘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일도 이제 있거든요. 뭐냐면 말하기는 쉬워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뒷받침을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근데 그건 못하면서 말만 자꾸 하는 거죠. 신앙은 책임지는 것이죠. 말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말하고 가르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면, 아주 논리 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감동적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도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말을 얼마나 감동적으로 멋있게 잘하는지.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럼 실망하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오래돼가지고 유명한 불교 승려, 스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스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약간 좀 그래요. 중이 있었는데 매스컴도 타고 이게 방송 프로도 하고 아주 유명한 중이 있었어요. 근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욕심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집착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모든 인생의 실상을 고통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집착하는 거다.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다 비우라는 거잖아요. 버리라는 거잖아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그 중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얼마나 감동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팬이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에 아파트도 있고 미국에도 뭐가 재산이 또 있고 그런 게 이렇게 밝혀지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마음을 비워라, 욕심을 버려라, 뭐 그래놓고 자기는 그랬으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목사라는 것이 참 이게 상당히 그 무거운 짐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설득력 있게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도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쳤으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물론 않죠. 근데 그것은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교회에서 학생들을 주일학교 학생이든지 뭐 중고등부든 뭐 청년대학부든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전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는 않아. 그러면 이게 아니죠. 신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받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imitate라고 하는 단어 또 follow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말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전하고 가르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정도를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 그러니까 능력하니까 또 이상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있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 어떤 기적을 행하는 거.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고 입신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진 것이 소유한 것이 그걸 받은 것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능력이 그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 정도 다니면 볼 수 있어요. 뭐 이딴 소리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잘못했길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또 유명한 그런 사람 밑에서 뭐 세례를 받았다. 또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입신을 체험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뭐 그런 것이 신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 말이 나오죠. 말. 그리고 말과 대조적인 단어가 능력이잖아요. 그죠? 말과 대조적인 단어가 능력입니다. 말과 대조적인 능력이라면 무엇을 말할까요? 사는 걸 말하잖아요.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힘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낳았다고 하는 말은 해산의 수고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그 어머니들이 그 자식에 대해서 그 아버지보다 훨씬 그 강한 그런 애착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죠? 10개월 동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잖아요. 뭐 입덧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고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는 어머니만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어요.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엄청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애타하고 고민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타하고 고민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말과 대조를 이루는 삶의 능력,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한테 생활비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 성도들한테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친히 자기 생계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받은 즉 참았습니다. 비방을 당한 즉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본을 보이는 삶,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주저될까요?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그런 뜻이죠. 계속해서.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누가 이런 삶 살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삶을 각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삶 살기 싫은 거죠. 이러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오늘 묵도 시편에 있는 말씀도 뭐 물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으로 손을 떼시는 분이 아니라 주권자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는 뭐 되는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11절처럼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렇게 불보듯이 뻔한 거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살기 싫은 거죠. 이렇게는 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원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욕심대로 세상적인 어떤 성공, 세상적인 어떤 부유, 누리는 삶, 그것을 신앙으로 추구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너무도 자주 말씀드리니까 반복해서 오늘 이 말씀 붙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그저 생각하고 또 뭐 감동받고 또 성경에 대해서 뭐 지식적으로 알고 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잖아. 그것을 사람들한테 전하기도 해. 가르치기도 해.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세상 별로 꽝이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 말씀대로 우리가 잠시 동안, 한동안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간, 아니면 계속해서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지며 정처가 없는 삶을 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가 좀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동안 참 그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시달려 왔습니다. 물론 할 말이 있긴 있어요. 그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은 게 실제로 보면 신천지, 최근에는 뭐 영생교 이런 이단들 또 있지만, 이단이라고 이렇게 그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판정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단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주로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정통 교회에 속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교회 목사나 성도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그런 교회들이 주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도 좀 변명할 말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변명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신천지나 영생교나 그냥 영성교회나 뭐 다 같은 거예요. 그냥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제가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그 어떤 유명한 저명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읽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진정이 됐을 때 아마 우리나라는 올 연말쯤은 진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쯤 됐을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 기독교인 수가 400만 정도까지 감소할 것이다. 그럼 절반 이하로가 되는 거죠. 반토막 이상 나는 거잖아요. 그럼 한국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숫자적으로만 계산하면 한국 교회 반은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헤이, 뭐야,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예, 그렇게까지 돼요.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설문조사한 게 아니고 지난 여름에 설문조사한 거 보면 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이제 종식이 됐을 때 이제 다시 교회 나가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3분의 1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교회는 앞으로 이제 안 나가겠다.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3분의 1이었어요. 지금 설문조사하면 어떻게 될까? 그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전에는 4분의 1에서 몇 달 지나서 해보니까 3분의 1로 이렇게 늘었는데 그게 늘어가는 추세고 이제 집에서 TV를 보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뭐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게 정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400만으로 뜬다는 것이 그게 무슨 허풍이 아니에요.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성경 아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을 대신했습니다. 목회자들 같으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대신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불신자들한테 그 성도들이 성도들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게 뭐냐면 너나 잘해 뭐 이런 거잖아요. 너나 잘해 이러잖아요. 너나 잘해. 왜 그런 얘기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말쟁이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 삶은 없고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외면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대충 넘어가는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막 비난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바로 세울 수 있다면 더 좋은 그런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과 지식으로부터 말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선수 다 되시기 바랍니다.